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떠오르는 따스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오늘 내게 주어진 작지만 소중한 믿음을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시편의 1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3편에서 7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고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8편부터 22편까지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9편은 특히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인데요. 모든 자연 만물 위에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찬양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까요? 2절을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어제의 날이 오늘의 날에게, 어제의 밤이 오늘의 밤에게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샘이 터져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연 만물이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워. 3절과 4절을 보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있대요. 온 만물이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휘봉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땅과 하늘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때 주인공이 등장해요. 4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특별히 집을 만들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 태양은 결혼을 앞둔 신랑처럼 반짝반짝 화려한 햇빛을 뿜어내요. 그리고 6절을 보니 태양은 힘이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쉬지 않고 매일같이 달려가는데 그 어떤 피조물도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오늘 시편은 아름다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태양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양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8절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9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네. 마치 태양의 열기가 온 만물에 닿듯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영혼에 닿아서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엔 또 재밌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랑할 정도로 귀하고 자연 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꿀을 드셔보셨나요? 그 꿀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리고 지금이나 다윗의 때나 순금은 정말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11절부터의 말씀에 있어요. 함께 11절을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 때문에 경고를 받고 또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12절을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타오르듯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숨어있던 마음속 죄들을 발견하고 미워하며 없애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요. 때로는 포근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훈계의 음성으로 깨어있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씩 달콤한 순종의 열매를 맛보며 순금보다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 맛보았던 이 아름다운 경험을 완전하게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다윗은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허물을 모두 없애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만물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